창세기 18장 16절부터 3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나와 돌을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멸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고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하실 것이 아니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50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되 여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니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1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우리는 정의의 실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회적 정의의 실현에 대한 담론들이 여느 때보다 굉장히 활발하고요.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는 기회나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그런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세상에 이렇게 정의가 구현되기를 너나 할 것 없이 다들 원하지만 정작 이 정의와 공의의 심판 아래 나도 포함이 돼 있다는 이 영적 현실에 대해서만큼은 그냥 외면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정의를 구현하실 그런 유일하신 심판자를 아예 외면해 버립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깊이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줍니다. 왜냐하면 본문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명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오랜만에 한 달 만에 저희가 다시 창세기로 돌아왔습니다. 반가우시죠? 네. 하나도 안 반갑다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반가우시죠? 예. 근데 이 좀 어떠세요? 좀 기억이 잘 나세요? 안 나시죠? 예. 제가 또 친절하게 그래서 혹시 가물가물하신 분들도 있으실까 봐 오늘 본문에 그 앞에 벌어졌던 걸 잠깐 언급을 하고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8장에 들어서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의 모습으로 세 인물이 아브라함이 있는 곳을 방문합니다. 근데 방문하는데 아브라함이 이 세 분을 발견하고 직감을 하죠. 이분들 내가 모셔야겠다. 그래서 극진하게 모시는데 어떻게 모십니까? 떡을 그 자리에서 만들고 송아지도 바로 잡으라 그래서 요리를 막 해서 한 상을 차려냅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인 약속을 주시는데요. 그게 10절입니다. 보시면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에 사라가 잠깐 정신줄을 놓습니다. 그래서 그냥 피식 웃어버리죠. 우를 범합니다만 하나님은 참 너그러우시죠. 어쨌든 결국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상황을 통해서 확실하게 확인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은 없구나.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이루어 가겠다는 그 굳은 의지, 하나님의 굳은 의지를 몸소 확인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때부터 제 생각에는 이들의 마음속에는 정말 뭔가 기대감, 뛸 듯한 기쁨, 하나님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로 꽉 차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르면요, 이 손님들이, 이 세 사람이 거기서 이제 일어나서 소돔으로 떠날 채비를 합니다. 친절한 이 아브라함이 이들을 이제 배웅하러 나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인데요. 여기서 예기치 못한 아주 재밌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7절,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니까 좀 이 세 사람 중에 여호와 하나님이 한 분인데 이분이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걸 숨기겠느냐, 이게 무슨 뜻이죠? 아브라함이랑 나 사이에 말 못할 거 있겠나, 이런 뉘앙스입니다. 어떤 관계에서 우리가 보통 이런 말을 합니까? 각별한 사이, 친구 사이, 이런 때 저희가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괜히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닌 게, 아브라함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친구라는 호칭을 들은 사람입니다. 이사야서 41장을 보시면 8절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그 다음에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을 일컫는 명칭이 뭐예요? 나의 벗.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대하셨던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소돔에 대해서 하시려는 일을 친구에게 털어놓듯 아브라함에게도 알려주시려는 상황인 겁니다. 알려주시려는 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그걸 우리가 언급할 때 항상 계시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시의 순간인 거예요. 근데 계시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친구같이 말씀하시는데 이유가 있어요. 18절 보시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내용이죠? 다 잊어버리셨네. 이 조금만 앞으로 가서 보시면 15장,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뭘 하셨죠?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 불러주셔 가지고, 그래서 그 아주 긴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관계 때문에, 이러한 언약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 놓으신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부르셨어요? 언약으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택해서 부르셨습니다. 그게 19절 내용에도 나오는데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도 되었다는 것은요, 이렇게 복되고 값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구 대하듯이 우리에게 아주 긴밀하게 이야기들을 털어놓으신다는 뜻이거든요. 언약 안에 있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께서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소상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것, 그냥 어쩌다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그것도 일방적으로 먼저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소상하게 이런 이야기들을 알려주시죠? 왜 저와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계시하시냐고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돌아갑니다. 그 포인트로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은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우리들 중에 내가 나와서 듣기 때문에 지금 듣는 거지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여기로 불러 모으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게, 택함 받았다는 것은 그 은혜에 합당한 순종의 삶으로 초대받았다는 뜻이에요. 19절 한번 보실까요? 여기 적혀져 있는 대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다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은혜 입은 자의 복됨이란 이러한 삶 가운데 초대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긴밀한 벗과 같은 관계로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이 관계가 너무 값지기 때문에 나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되는 정말 아름다운 변화가 있는 겁니다. 이 삶이, 이러한 변화가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택하신 은혜에 뒷배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있으면 그 이면에는 그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빠져나올 길이 없는 어두운 현실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20절부터 21절이 그것을 드러내는데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여기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에는 당대 이제 이 횡행하는 죄악으로 인해서 그 피해자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막 가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게 그냥 소돔과 고모라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죄 아래 놓인 이 세상 전체가 이러한 신음과 고통의 소리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단지 당대의 이 불순종의 대표 주자였던 소돔과 고모라의 소리가 그냥 언급이 된 것일 뿐이지 우리라고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내려가서 보고 알려 하노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 이 부분 보시면서 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전지하신 하나님이면 굳이 이렇게 가서 보실 필요가 전혀 없는데,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됨이야 누구보다도 잘 아시죠? 더군다나 죄를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시잖아요. 다만 이 상황 그러면 어떤 상황이냐? 아브라함을 포함한 인간들이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내려오시고 다가오셔서 또 소돔과 고모라로 향하는 그 발걸음까지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공의를 이루시는 그 절차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교육의 차원에서 우리에게 이런 과정을 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세 사람 중에 천사 두 사람이 떠나고 아브라함과 여호와 하나님만 여기에 남습니다. 여기에 그 유명한 장면이 등장하는데 22절이죠.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그러니까 천사들은 떠나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은 이미 감을 잡고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는 짐작을 이미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그대로라는 말을 그냥 넘겨 읽어서는 안 되는 게, 이 그대로라는 말이 여기 아브라함이 지금 서 있는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를 우리에게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에 서 있죠? 거룩하지 못한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그 사이에, 지금 그 중간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부터 32절에 걸쳐서 아주 긴 대화를 하나님과 주고받는데요. 이게 그냥 쓱 읽으면 소위 이 실랑이를 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딜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비칩니다. 만일 의인 50명을 찾으면 용서하실 건가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처음에 5명, 그 다음에 10명씩 막 줄여가죠. 저만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갑자기 이 추억의 용산 전자상가가 떠올랐습니다. 지금 이 40, 50대인 분들은 좀 공감을 격하게 하실 겁니다. 온라인 상점이 전무하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무궁무진한 딜이 가능한 용산 전자상가라는 아주 낭만적인 그런 장소가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여기를 많이 또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은데, 어느 가게를 불문하고 일단 들어가시면 그 주인이 딱 물어봅니다. 얼마까지 알아보셨어요? 이 질문과 함께 뭐가 시작되죠? 가격 흥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가게에서 가게를 막 옮겨 다니면서 조금이라도 더 낮은 가격을 좀 맞춰보려고 흥정을 막 거듭하다 보면 어느샌가 얼추 원하는 가격대까지 이게 낮아집니다. 그러면 그때 사는 겁니다. 그렇게 부품들을 하나하나 다 사서 그것을 조립해서 데스크탑 컴퓨터를 썼던 그 기억의 중심지가 바로 용산 전자상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모습이 그냥 보면 약간 그냥 전자상가의 흔한 그런 흥정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흥정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일단 답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것은 흥정도 아니고 딜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것은 대제사장적인 중보 기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것은 뭐라고요? 대제사장적인 중보 기도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을 통해서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과 딜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27절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얘기가 무슨 뜻입니까? 창조주 앞에서 자신은 정말 티끌이나 재와 같은 그런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인 나는 창조주와 그 사이에 넘을 수 없는 엄청난 선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나는 그렇지 못하다, 이 생각이 분명하게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는 죄인으로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자신에 대한 이 인식도 아주 정확하게 담겨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본, 다시 말하자면 죄를 뒤집어 쓰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해 본 자의 모습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아브라함이 먼저 뭘 하는지 보세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더니 23절,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묻죠. 뭐라고 있는 장면이죠?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는 장면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 성품에 그냥 기대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아니까 공의의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을 하실 텐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의인과 악인을 그냥 묶어서 함께 멸망하게 놔두실 것 같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또다시 묻습니다. 24절부터 25절,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이러한 대화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으시면서 어떠셨어요? 좀 움찔하시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 이렇게까지 해도 돼? 막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여기 지금 보면 아브라함이 부당하나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질문이 사실 뭐 과감한 것은 맞습니다만 참 놀랍게도 선을 지킵니다. 절대로 선을 넘지 않아요. 과감하지만 거기에 겸손함 또한 있습니다. 왜죠?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최후의 심판자로서 오시는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그 권위에 대한 완벽한 인정이 있기 때문에, 경외감이 있기 때문에 이 상황 가운데서 분명히 과감한 질문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서 하는 질문이고 거기에는 철저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겸손함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아는 자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과감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던지지만 그 안에는 나는 주님 앞에 설 자격조차 없는 그러한 죄인입니다. 티끌과 재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동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J.I. 패커라는 이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알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가장 죄악된 부분들까지 속속들이 아심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크리스찬에게는 교만함과 자만함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실제 크리스찬이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교만할 때도 있고 자만할 때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라는 존재의 이 자존감을 붙잡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서서히 나의 삶에서 지워지게 되는 겁니다. 내 모습이 그렇게 지워져 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그 높으심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자비로우심, 이 모든 성품들이 거기에 채워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것들로 우리가 채워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끝까지 옹졸하게 붙잡고 있는 그 자존심, 그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우리 삶에서 많이 지워져 가는 그런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브라함의 굉장히 과감하지만 겸손한 질문에 답을 하시는데 26절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또 묻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죠. 50명에서 45명은요? 40명은요? 30명은요? 10명씩 이제 막 줄여 나가면서 32절까지 최종적으로는 딱 10명 거기까지 가는 게 이 내용의 대부분입니다. 아마 읽으시면서 이거 뭐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과 딜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 이제 우리가 확인했으니까, 딜이 아니라는 거 확인했으면 그러면 이건 또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싶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가 꼭 확인했으면 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용서하기를 누구보다도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심이 이 과정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집요하게 아브라함이 물어보잖아요. 50명, 45명, 40명. 저 같으면 진짜 짜증을 냈을 겁니다. 용서한다고 그냥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거듭된 질문에 거듭 답을 하시면서 50명이면
말하지 않고 용서하리라. 45명이면 멸하지 않고 내가 용서하겠다. 40명이면 멸하지 않겠다. 30명이면 그리하지 않겠다. 32절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내하면서 거듭된 답을 주시는 것은요, 이것을 듣는 아브라함과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 확실하게 새겨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기를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그 성품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알 수 있게 확실하게 새겨주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토록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세요. 소수의 의인을 보면서 보편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이 악인들의 심판마저도 뒤로 미루실 만큼 악인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너무나 간절하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는 항상 기대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악인인 것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도 기다리시면서 또 기다리시면서 한 명의 영혼이라도 찾아내서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알수록 반드시 그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러한 기대로 가득 찬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또 한 가지 확인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입니다. 적은 자로 많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가 여기에 담겨 있거든요. 한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복음화의 이 역사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이 원리가 거듭 확인됩니다. 소수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혀 모르던 이 조선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신 것이 이제 몇백 년이 지난 지금 이곳 과천 가운데서도 예배하는 공동체가 서 있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과천에 또 뭐 한샘교회만 있습니까? 아주 많은 교회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서 있는 이것은 아무도 예배하지 않던 그 황무지 같은 환경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선교사를 보내셔서 거기서 시작된 역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에서 이 땅 가운데 그것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사람 수, 소위 우리가 쪽수라고 말하는 그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 한 사람의 회심자를 통해서도 수백, 수천, 수만 명까지도 복음을 알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제가 역으로 한번 질문해 볼까요? 만약에 지금 오늘 본문의 소돔과 고모라처럼 악인이 압도적으로 다수인 판을 치는 이 소돔과 고모라마저도, 이러한 곳마저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긴가민가하시죠? 이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 누가 봐도 저기는 진짜 소망이 없어. 저기는 진짜 누가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힘들어라고 하는 곳은 없습니다. 성경이 주는 답은 어떤 상황이라도 아무리 악인이 압도적으로 판을 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는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6장을 보시면 정말 너무너무 우리의 마음을 치는 그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60절부터 63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지 좀 한번 보세요. 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는데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그러고 나서 뒤에 하시는 말씀이 너무 놀랍습니다.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그동안 밟아온 그 전철들이, 그 삶이 아무리 너무 죄악된 것들로 가득하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히 부끄러워서 꺼내 놓을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수치스러운, 주님을 등지고 주님을 배반하던 그러한 삶으로 가득했을지라도 이것마저도 용서하시고 다시는 이러한 기억들이 너를 지배하지 못하게, 너의 입 가운데서 그러한 것에 대한 얘기가 더는 나오지 않게 하는 하나님이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아마 이 자리 가운데 계신 분들 중에도 가족 가운데 홀로 유일한 크리스찬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또 영적인 황무지와 같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또 삶으로 또는 직접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또 직장터나 비즈니스터에서 외롭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는 정말 아무리 기다려도 변하지 않는 완악한 환경에서 복음이 퍼지기를 신락 같은 희망을 갖고 빛과 소금으로서의 그 삶을 묵묵히 감당하는 그런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인내하고 그곳 가운데 견디고 굳건히 서 있으라고 말이죠. 단 한 사람, 너가 서 있는 그곳에 나 여호와가 나의 언약을 꼭 이루겠다. 나의 계획을 이루겠다. 너가 서 있는 그곳에 다른 신자가 한 명도 없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이루겠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몫은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의 몫은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은 자기의 능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거기 서 있는 게 아닙니다. 혼자 뭘 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기대어서 나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신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리, 그러한 기대감으로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인의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속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몫은 그리스도께 속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제사장들, 이 대제사장들 같은 역할로서 하나님의 성품에 완전히 기대어서 기도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영혼들을 올려드리면서 그들의 인도하심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그러한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기도자로서의 역할, 중보자로서의 역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통로가 될 사람으로서의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올해 나의 삶에 꼭 이루어졌으면 하고 바라는 그런 버킷리스트가 있다면 그것의 가장 위에, 가장 우선순위에 놓이는 것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렇게 본문이 굉장히 아름답게 이렇게 전개가 되다가 갑자기 맨 뒷부분 보면 약간 카세테이프 끝이 씹혀갖고 이렇게 쭉 이렇게 끝나는 것처럼 갑자기 되게 생뚱맞게 끝나버립니다. 한번 보시면 3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가십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근데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분명히 50명에서 45명, 40명, 30명 막 이렇게 줄이고 있었는데 32절에 10명으로 줄어들고 나니까 갑자기 다 집으로 가는 겁니다. 괜찮으세요? 이상하죠? 그렇죠? 근데 여기 뭐 딱히 뭐 설명도 없어요. 10명의 특공대를 남겨놨기 때문에 이거 이순신의 그 열선이 남아 10개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아무 설명이 없어요. 그냥 이
우리가 그래서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여기에 설명이 없으니까. 하지만 이 전체적인 흐름에서 그리고 구원의 역사의 흐름을 쭉 보시면 그래도 캐치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자, 분명 아브라함이라는 이 중보자의 제사장적인 기도를 통해서 확인했던 바가 뭐죠? 이 앞에 내용까지. 소돔과 고모라일지라도 아주 죄악된 그러한 상황에 압도적인 죄악으로 판치는 곳이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얘기가 여기 담겨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여기에는 한계도 있는 겁니다. 스스로 구원자가 아닌 아브라함의 한계가 여기 분명히 드러나는 겁니다. 이 10명이라는 것에 뭐 숫자 자체에 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지만 이 전체적인 구원의 흐름, 구원의 역사의 흐름을 볼 때 거기에 지금 부딪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 숫자가 10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줄어서 마지막 한 사람이 남아야 될 것 같은데 단 한 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신다는 그게 결론이어야 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10명에서 끝이 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있는 그런 구원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스스로는 고사하고 남은 고사하고 스스로도 구원할 능력이 없는 자, 그게 바로 아브라함인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스스로에게는 심판을 면할 능력이 없고요. 다 똑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 이어지는 19장에서 보이는 게 뭡니까? 심판의 내용 아닙니까? 결국에는 심판이 임하게 되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중보자로 중간에 서 있었지만 결국에는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하는 역할은 아브라함이 감당할 수 없었던 그 한계가 여기 있는 것이죠. 그 한 사람이 될 수 없는 인간의 한계, 그것에 대해서 로마서 5장이 이것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복음이 그쳤다면 10명하고 다 헤어졌더라 이렇게 하고 끝나면 이것처럼 우울한 얘기가 없죠. 열심히 노력해도 10명의 그 한계를 넘지 못하는구나.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음, 굿뉴스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을 한번 보시면 18절과 19절에 이러한 내용이 적혀져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나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한 사람, 완벽한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게 그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 한 사람이 나다라는 말씀을 마가복음 10장 가운데서 하시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게 어떤 장면이에요? 아브라함이 지니고 있던, 인간이 지니고 있던 그 한계, 중보를 하면서도 궁극의 중보자가 될 수 없는 그 한계, 큰 대제사장으로서 모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한계를 단번에 해결하신 그 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시면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지금 오늘 본문에 이 아브라함이 지니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완벽하게 해결하시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인데요. 3장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스스로도 완벽한 의를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동시에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을
완벽한 의 가운데 초대할 수 있는,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분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의롭지 못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감당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 당신께서 십자가 가운데 모든 형벌을 다 뒤집어 쓰시고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가운데 돌아가시고 그 죽음마저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너무너무 복된 자들입니다. 믿으시나요? 우리에게는 정말 우리에게 가당치 않은, 정말 우리의 스토리는 사실 오늘 본문의 이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가 아니라 이어지는 19장에 벌어지는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됐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완전히 바꿔놓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살아감에 있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시간 동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게 되는 그 마지막 때가 이르기 전에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중보자로서 이 땅 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하고 하나님을 등지는 모든 것들, 그것과 수많은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 그들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 서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중보자이심을 고백하면서 이 영혼들 역시도 내가 그 은혜를 입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다 드리는 것, 이게 바로 크리스찬의 가장 복된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샘교회가 연초라 많이 바쁩니다. 여러 가지 이 계획들을 세우고 한 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또 교회 사역들을 이루어갈지, 또 오늘도 당회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눴는데, 그 모든 사역들의 중심에 이 내용에 빠져 있으면 그냥 껍데기뿐인 그런 사역일지도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이 교회 가운데 한샘교회에게 바라시는 그 모습이 무엇인가? 단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보좌 가운데 둘러서서 그분을 영원토록 같이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는 지향점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어떠한 형태로도 의인이라 칭할 자격이 없는 그런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우리를 택하사 아브라함처럼 이 땅 가운데 중보자의 사명을 허락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서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동안 이러한 우리의 소명에 대해서 흐릿해진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로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역의 내용들이 우리 삶에 깊이 파고들 때 이러한 변화가 가능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올 한 해 주님을 부단히 알아가는, 그래서 주님과 벗삼는 그런 삶이 우리의 2026년을 가득 채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